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024년도도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9월 말이 됐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 내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도 비슷하고 막 평생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꼭 확인하고 또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많이 듣거나 말씀을 많이 보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성경 쓰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또 막 어떤 분은 기도를 막 4시간, 5시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삶과 기도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둘 다 힘들어져요. 기도가 보통이 돼요. 또 전도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하려고 해보세요. 이상한 취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일들이 함께 가야 돼. 내가 일부러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삶 속에서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이거를 매일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해보세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혜진 집사님 같은 분도 뭔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일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시도하게 됐다. 또 전도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는 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근데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그게 벌써 1000편이나 돼요. 1000편 가까이.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카톡에다 올려보니까 300메가바이트인가? 그걸 넘어가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하고 썸네일 그 제목만 해서 카톡에다 보이면 그거를 눌러서 복사해서 보내면 아무나 그걸 누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올리기만 했는데 주제별로 나눠서 항목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또 몇 달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그 많은 메시지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어, 더 감사한 것은 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 집사람인데 너무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온다. 또 이렇게 멀찍이 할 수 없느냐. 근데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하면서 하잖아요. 핸드폰용 마이크가 가까이 가야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이 연구 과제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블루투스 마이크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뭐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비쌌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게 3만 5천 원이에요. 제가 이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써보니까 음성으로 직접 가깝게 녹음하는 것 이상으로 녹음이 잘 돼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10m 정도 멀어도 녹화가 됩니다.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막 교회 등록시키고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결정이 전도에 유익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면 삶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특별한 행사나 뭐 전도시키거나 이러면 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안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 손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일주일이면 한 30명 정도를 만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말을 나누는 상대도 있지만 나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톨게이트의 직원이라든지 슈퍼마켓 캐셔라든지 뭐 집에 뭐 정수기 이게 조금 불안정하고 나갔다가 뭐 다시 들어오게 되네요.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언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를 조금 옮겨보면 어느 날 우리가 복음 전해보세요. 다 복음 받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흑암 세력도 꺾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때가 이때가 아닐까? 이런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셨을 때 제가 갈게요. 뭐 거리 상관없어요. 그분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져 누워 있을 때 어, 하나님이 눕혀놨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눕혀놓고 아무 소리 못하도록 말씀 듣게 하면 가야죠. 그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 열쇠가 있는데 그냥 막 아무리 좋은 차라고 만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상한 거죠. 좋은 거일수록 차를 타기 전에 눌러야죠. 하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쇠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막 그리스도 해야 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죄를 언제 알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알아요. 이때가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세요. 그때는 복음 전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해보다 보니까 한 10명쯤 복음 전해보면 두세 명이 예수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중에 한 10명쯤 영접하는 사람 중에 한 번 영접하고 거의 끝나요.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10명쯤 영접해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좀 더 전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매주 한 세 달 정도, 10주 정도 이렇게 양육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양육을 한두 번 하다 끝나요. 근데 한 10주 정도까지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막 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귀중한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에게 좀 전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집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에 했던 전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특별한 행위로만
말씀 기도 전도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예배당에 가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때우려고 예배 한 번. 그러니까 대단한 메시지, 대단한 능력을 받고 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되는 단어와 내용을 붙잡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신앙 서적이 있으면 책을 잠깐 보기도 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 또 간단한 주제지만 단어지만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주셔서 한 문장 정도로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는 그거를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한 3단락으로 문장으로 이제 써보는 거거든요. 신앙 에세이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해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오늘 살아가야 될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목사님의 신앙이지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삶 속에 함께 가는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CBS나 기독교 방송을 틀고 메시지를 들어도 그거는 그냥 말씀이 설교일 뿐이지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의 기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과 인생을 살아온 경험보다 말씀이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 가족은 복음 속에 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다투거나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인데 복음을 몰라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게 내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해보면 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이거를 매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도 찾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이것 없이 그냥 기도하고 이것 없이 누구 만나면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삶과 함께 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삶을 사는데 나는 그냥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고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봐도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근데 어느 정도로 다르냐? 뭔가 인생의 중요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말씀 듣고 막다 하는데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고 있지를 못해. 아직 그러한 삶의 규모가 안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 좋았다가 막 문제나 어려움을 또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할 때는 막 했다가 항상 출발선상에서 못 떠나 전도와 선교는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또 제가 지금 서론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2024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 말씀, 기도, 전도가 그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서론으로 사람은 누구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평안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정말 분수령이 될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느껴봐야만 되는 건데 말을 듣고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제가 이거를 정말 알게 됐을 때 정말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내가 꿈꾸던 인생이 되고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좀 행복한 조건이 갖춰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별로 중요한 말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다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던 때.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 거는 어리석은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행복과 평안과 그 반대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아, 맞아요. 이런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 있는 비밀이 그 다음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부르시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서 참된 복이 뭐냐 이거를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지금 가문에 막 저주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이 막 기분 좋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길들여진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목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계속 온다면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얼굴 빛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대화도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인생이 막 힘들고 하니까 그게 안 될 거예요. 공격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주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그 삶 속에 함께 가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아, 나는 기도하네. 나는 막 말씀 막 제대로 막 붙잡았네. 나는 이렇게 맨날 전도하네. 이거는요 바리새인. 그거는 전도를 못합니다. 그럼 불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모성애 쫓아가는 사람은 막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만나봤더니 제가 목사인데 저 목사님의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봤더니 불신자라도 불교 신자라도 뭐 이슬람 신자라도 무속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도 제 말을 들어보고서 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야 은혜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설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이 아직 예수 안 믿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왜? 전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라. 오늘 그러면 끝난 여호와의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앙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를 불신앙하는 사람으로 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말하는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에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저 기도 응답 하나도 못 집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냥 핸드폰 데이터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없다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의식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도 잘하고 혼자 있을 때 말 잘하다가 왜 대표 기도를 못한다고 할까요? 막 떨린다고 할까요?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자꾸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응답받습니다. 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건지는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제 아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SGI라고 써 있는 큰 건물들이 아마 요소요소에 있을 텐데, 그게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어, 우리나라에는 문화시설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 서울에 그 동마다 다 있습니다. 구마다 다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체예요. SGI라고 회색 그 건물로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겠죠. 이 사람들은 남녀호랑개교라는 뜻이 법화경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의미인데 법화경 전체의 불교의 그 법화경의 그 요결이래요. 그러니까 주문. 그래서 남녀호랑개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막 하루에 6주를 돌리면서 손뼉을 치면서 몇천 번씩 기도하고 이때 병도 낫고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기도 하죠. 석가 같은 분은 보리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기도했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도 정기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뭔가 힘을 받고 귀신 충만을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사람들 지금부터 산에 가서 한 장소에 5년 동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능력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리는 거죠.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 다른 영적 세력의 배경이 덮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계에도 말썽을 막 일으키고 요즘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어느 이상한 외국 섬나라 같은 데막 가게에 서 전재산을 가서 막 중노동하게 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도 있던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가느냐?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뭐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도 낫고 뭘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데 제가 결국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도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부르짖다가 여러분이 복음도 잘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뭘 받고 막 방언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 문제가 덮친다면 심각해집니다.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는 삶이 아니라 어디 구석진 데 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부르짖어야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설교 안 들어옵니다. 막 방언으로 막 하고 예언하고 이런 데 쫓아다니게 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받은 거지 하나님이신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지금 어머니와 딸의 관계인데 따님이 눈 떴는데 예전에 어릴 때 막 눈 떴더니 어머니한테서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갑자기 막 기도했는데 막 돈이 막 떨어지고 말이에요. 병이 났고 막 이래야 엄마라고 인정할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딸을 인정하는데 막 갑자기 목도 다 쉬어가지고 막 맨날 이상한 막 예언하고 막 이래야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막 거기에 못 그런 거밖에 못 봤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다 보니. 그리고 전도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의 방법과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이 찾아지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조정 역할을 사람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까 쉽게 얘기하고 계산 안 하셨죠? 복음을 한 10명쯤 전해보면 한두 명이 영접해요. 그런 영접한 사람 한 10명쯤 나오면 한두 명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양육하는 사람 한 10명쯤 양육해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를 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명쯤 만났을까요? 100명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100명쯤에게 전도의 일을 해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다 예수님 영접하고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100명쯤 해보면 한두 명 찾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만나게 돼요. 저는 고생하고 있는데 못 만나고 있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 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바빠서요. 체육관 가야 될 시간이에요. 제가
교회 봉사하느라고 바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중심으로 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이런 만남들이 예비돼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불신자들의 기도는 뭐냐면 좌우지간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응답이 오고 막 이걸 기대하는데 그 능력과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 행위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받고 있는데도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결과거든요. 어떤 무속인들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미래도 막 알려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막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받잖아요. 뭐. 그래서 좋은 결과도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덮치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도 거의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강조하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막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요. 저처럼 복음만 전하면 후원금 누가 안 줘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막 어려운 사람 닦여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바꿔주고 막 병원 지어가지고 막 해주면 거기 기부금 많이 기업에서도 막 도와줘요. 왜죠?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여러분 좋은 일하고 재앙받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앙받았잖아요. 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행동하는 기준에 봤을 때 부합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지, 병자를 고치지, 막 미리삭도 막 까서 먹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것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만 되죠. 그래야 30세 동안 보호를 받지 않겠어요? 총리에 등용되려면 그 나라 애굽의 법에 30세가 지나야 돼요. 아무리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도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잖아요. 30세 되전에 바로 왕의 꿈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총리로 등용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연히 주어지는 것 같아도, 물론 내가 실수해서 주어지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 만나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좀 말하기 싫어하거나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아, 괜찮아요. 아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시간이 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가장 궁극적인 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서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망하게 한 게 축복이에요. 이 말이 이상한데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믿게 돼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매일매일 살잖아요.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화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렇고 사람들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그렇고 그럴 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못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이런 귀신 같은 존재들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귀신과 우상과 종교 속에 오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신주 단지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깎아놓은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형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만 계시겠느냐? 여러분 저 십자가 안에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건 의미지. 저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를 통치하면서 지금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똑같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런 의미에서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는 거.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아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왕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가져가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래라. 여호와 이 말은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출발점 기본이시다. 모든 창조의 원 기본이 되신다. 모든 창조의 기본이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여호와를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겁니다. 너희는 귀신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후대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래서 모든 것은 없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 말은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우리는 맞다 이런 독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훌륭한데 귀신을 섬기는 종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세 번째. 이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다르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죠. 의자가 이렇게 있지만 집에 있는 것은 의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뭐라고 그러죠? 성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거래하는 데 쓰면 그냥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헌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집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집,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 뭐죠? 성전이라고 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구분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권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 이 말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피조물의 창조주.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종,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을 아무데나 못 묻어요. 풍수지리하는 사람 불러다가 뭐 방향 따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재앙이 많은 줄 알아요. 그걸 보고 마귀의 종이라고 해요. 이사 갈 때 아무 날 못 가요. 여러분 편한 날 이사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따져요. 뭐 달래야 되잖아요. 선 없는 날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궁합 보잖아요. 사주팔자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시간도 늦춰요. 그 날짜에 맞춰야 돼요. 그게 왜 그렇죠?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 60, 70이 되셨다, 80이 됐다 이러면 더 이상 피부 걱정하지 마세요. 주름살 생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병 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오래 썼으니까 장기든 뭐 관절이든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막 악착같이 막 건강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면 돼요. 좀 아프면 아멘. 좀 좋은 것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이 60, 70, 80이 되는데 막 얼굴 막 어디 그 병원에 가서 막 수용소에서 늘어뜨리고 막 빛을 쪼이고 막 별 노력을 다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방황했다가 몇 주에 한 번 교회 갈 때 잠깐 생각하고 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애들한테 목매지 마세요. 이미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어요. 나와는 달라요. 부모.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자녀를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걱정하고 막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자녀는 내 인생대로 살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새 키워보세요. 셋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행착오를 못 겪도록 내가 막아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도록 배려해주고 기다려줘요. 욕하지 말고 괜찮아 그 시행착오 겪어도 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를 왜 못하세요? 하여튼 저도 참 부족한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100%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아멘.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게도 해방되고, 남편에게도 해방되고, 아내에게도 해방되고.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경 쓰지 마세요. 점 보는 거, 사주 팔자 보는 거, 뭐 좋은 게 좋다는데 뭐 이런 거. 여러 번도 안 보는데, 뭐 건강에 좋다는 거, 뭐 집, 뭐 분위기 바꾸는데 좋다는 거. 이거는 상식선에서 해야지 너무 거기 묻혀 있으면 못 입는 것도요, 그냥 적당히 입으면 돼요. 제가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인디안인가? 어디 지나가는데 그 할인 매장이 있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80% 할인이에요. 계절 다 지난 거. 80% 할인이니까 두 개 샀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명품 돈이 제가 한 달에 막 사례비가 한 1억쯤 되면 저도 명품 입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사람들은 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세 가지에서 해방됐다. 육신적인 노예에서 해방됐다. 정신적인 노예에서 집착하는 데서 해방됐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됐다.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말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이 틀을 못 벗어나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저는 이 말뜻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이 됐구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눈치 아멘. 봐야 되는 그러한 속해 있는 그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겁낼 아멘. 필요가 없어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달래고 천치고 막 허덕거리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경 쓰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반드시 응답되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하늘도 포함되지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이때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이랑 우주를 뜻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다. 자꾸 제가 어릴 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하계 옆에 있을까요? 안드로메다 성운 근처에 있을까요? 천국이? 그랬더니 너는 참 질문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뭐죠? 파란색 하늘. 그 하늘이 아니에요. 대기권의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보이는 게 파란색이거든요. 우주는 깜깜해요. 어디가 하늘입니까? 도대체? 태양계가 막 수십억 막 상상할 수 없는 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은하계. 은하계가 막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게뭐 안드로메다 성운인가 그래요. 그런 게 막 수십억 수백억 개가 모여 있는 게 또 뭐 어디고? 우주는요 측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버지라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없는 곳이 없이 전체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명태줄을 싸가지고 명주줄을 명태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문지방에 걸어놓고 거기다 빌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직도 머릿속에 제사, 점술, 뭐 그런 거 전부 버려야 돼요. 혹시 지갑 속에 옛날에 비싸게 주고 그 있는 카드 그 부적 같은 거 있죠? 몇백만 원짜리 18K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녹여서 쓰세요. 맞아. 집에 어디 차 안이나 그 베개 속에는 이렇게 감추는 거 있으면 찢어버리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별걸 다 합니다. 좋다는 거 다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안 전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해결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지, 생을 걸어야 될지 깨닫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전도하는 방법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